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보아사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치장경을 뜨거운 열정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네, 오늘은 이곳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바다의 절경이 너무나 뛰어난 송정에 있는 송정보각사 소원성지사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지장경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읽고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의 분신으로 하여금 백천만억 항하세계에 두루하여 한 세계마다 백천만억 분신으로 화연하고 그 한 번마다 또 백천만억 사람을 제도하여 삼복계에 기이토록 하며 영원히 나고 죽는 것을 여의고 열반나게 이르도록 하오리다. 다만 불법 중에서 착한 일을 하되 한 터럭, 한 물방울, 한 모래, 한 티끌만큼이나 혹은 털끝만치라도 한다면 제가 점차로 제도하여 해탈시켜 큰 이익을 얻게 하오리다.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후세의 악업 중생으로는 염려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세 번이나 부처님께 사려었다. 이때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을 찬탄하옵시오기를 장하고 장하도다. 내가 그대를 도와 기쁘게 하리라. 그대는 능히 아득한 겁으로부터 지금까지 세운 큰 서원을 성취하여 장차 널리 중생들의 제도를 마치고서 곧 보리를 정덕하리라. 여기서 백천만억 사람을 제도하여 삼복회 기토록 하며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우리는 부처님과 지장보살님의 사상을 가슴에 새겨서 상구보리 하와 중생, 행주자와 어묵동동이라 많은 중생들을 부처님 품으로 인도를 하고 제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제도를 하려면 부처님 말씀을 자 가슴에 새기고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고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성공하고 행복의 길로 갈 수 있는지 한번 되짚어 봐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본문할 소제목은 태중영가의 장애거든요. 그래서 이 태중영가의 장애 이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하고 중생들을 제도한다는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사람의 부류가 있었어요. 세 사람의 부류. 이 사람들이 공사판에서 벽돌을 나르는데 벽돌이 무거워요, 가벼워요? 벽돌이 50kg, 60kg 되면 건장한 남자도 많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빨간 벽돌을 한 60kg 짊어지고 나르는데 5층까지 걸어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신규로 짓고 있는 건축물에서 엘리베이터가 아직 안 나졌잖아요. 그거를 이제 첫 번째 사람은 60kg 빨간 벽돌을 지고 나르는데 투덜투덜 하면서 짜증이라는 짜증을 다니면서 불평불만하면서 그것도 이해가 되는 게 너무나 무겁잖아요. 무겁고 힘들잖아요. 요즘 같은 삼복더위에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래서 올라가는데 옆에 보던 젊은이가 아니 아저씨 지금 뭐 하세요? 하니까 야 이 사람은 보면 뭐라 이 더운 땡볕에 내가 지금 벽돌 좀 나르고 아니다. 벽돌 불평이라면 불평한다. 불평불만을 짜증내고 잠시 후에 두 번째 남자가 60kg 정도 되는 빨간 벽돌을 등에 짊어지고 가는데 무표정한 모습을 가는 거예요. 웃는 것도 아니고 화내는 것도 아니고 밝게 웃는 것도 아니고 짜증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표정한 모습으로 들고 나가요. 그 젊은이가 물었어요. 아저씨 지금 뭐 하세요? 아, 예. 저는 지금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 무거운 벽돌을 나르고 또 하루 공사판에서 일을 해야 거기에 해당하는 품삯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남자는
벽돌을 60kg 나르는데 싱글벙글 신나게 뭐 웃으면서 법담 선생님 마치 웃으면서 막 저렇게 랄랄라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가 물었어요. 아저씨 지금 뭐 하세요? 그러니까 예, 저는 지금 뭐 하냐면요, 후세에 남길 지금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후세에 남길 작품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공사판에서 벽돌을 놔더라도 어떤 사람은 마지 못해서 내가 이거 아니면 못 먹고 사나, 내가 이거 아니면 내가 못 살아가나 하면서 불평불만에 가득 차가지고 짜증내면서, 그럼 건강이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 안 좋아집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면 건강이 안 좋아져요. 그래가지고 올라갔고, 두 번째 남자는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해서 그 돈을 번다는 희망으로 고통을 참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아. 그러니까 묵묵한 표정으로 벽돌 나르고, 세 번째 남자는 후세에 남길 작품을 만드는 마음가짐으로 그 건축물에 필요한 벽돌이나 시멘트를 나른 거예요. 똑같은 환경이라도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서 인생을 바라보고 인생을 항해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결국은 하늘과 땅 차이. 이 본문을 들려주니까 14살 되는 우리 법진 선생님께서 크게 심길전해가지고 기도할 때도 더 경건하고 엄숙하게, 기도할 때도 더 많은 신도님들이 소원 성취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후세에 남길 작품을 만든다는 마음으로 법문을 하고, 또 후세 사람들에게 길이길이 크게 감동을 받을 수 있는 부처님 말씀을 전한다는 마음으로 법담 스님이 술술 풀리는 지장경을 각양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자, 태중영가의 장에, 그래서 아까 지장경 서문에 중생들을 제도하라. 여기서 중생들이란 것은 테란스파에서 나오는 모든 중생뿐만 아니라 낙태유산내 아기영가도 지장보살님의 사상에 입각해서 제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낙태유산되는 아기영가의 원결과 낙태유산되는 아기영가의 장애가 왜 제일 무서운 과보인 거 하니, 태어나면 이렇게 사람이지 않습니까? 태어나면 이렇게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머니하고 인연은 맺어졌지만 아기를 낳을 상황이 안 된다고, 또는 경제적 여건이 안 된다는 그 이유만으로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때 지워버렸어요. 그러면 그 지운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원결이 내 뒤에 태어날 자식들한테 또는 엄마한테 또는 아빠한테 그 원결이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아연가, 수자연가라는 것은 물숫자를 써가지고 어머니와 부모님과 인연은 맺어졌지만 세상의 햇빛도 못 보고 돌아가신 불쌍한 아기 연가를 태아령 연가 또는 물숫자를 써서 수자 연가라고, 일본에서는 제가 선정해서 미츠코라고 합니다. 태아 연가를. 왜 미츠코로 하냐면 엄마하고 인연 맺어졌는데 물처럼 그냥 흘러내려서 돌아가신 아기 연가를 일본에서는 미츠코라 하고, 일본에서는 가미다나 다음으로, 즉 조상신 다음으로 각 절에서 태아령 연가 또는 태아령 낙골당까지 다 있어요. 아마 우리나라에는 태아령 낙골당이 있는 절은 없을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또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시면 이렇게 납골당은 있어도 낙태유산되는 아기 영가를 모셔놓은 이 납골당은 없어요. 근데 일본에서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낙태유산되는 아기 영가의 한을 풀어드리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일본에서는 깊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낙태유산된 아기 영가가 3개월, 4개월 되면 그래가 유산됐어요. 어머니의 뱃속이 무덤입니다. 그 아기 영가는 무덤이 없잖아요. 아버지, 어머니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돌아가시면 양지 바른 곳에 묻어둔다든가 비석을 태운다든가 또 납골당을 모셔놔도 그 이름이 있잖아요. 단지에 이름이 있고 황금지장부사에 이름이 있는데 그 아기 영가는 이름도 없고 단지 어머니의 뱃속이 무덤이에요. 그래서 태어날 때 그 형제한테 따라붙어서 장애를 일으키고 정신분열, 우울증, 노이로제, 편집증, 신경과민 이런 장애를 일으키고, 그리고 낙태유산된 아기 영가가 해탈이 안 되고 어머니한테 있으면 어머니가 원인 모를 병으로 고통을 받고 네 아파요. 그리고 나중에 불치의 병을 일으키고, 그리고 태어난 아이들이 눈을 희번덕거리고 달아들고, 그리고 갑자기 이유 없이 가족 중에 한 명이 돈을 너무나 많이 써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늘마다 막혀서 안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자가 개고기만 먹어도 부정을 타고 노루고기, 사슴고기만 먹어도 혼이 80년을 따라다녀요. 80년. 말 못하는 그 축생을 노루고기, 사슴고기, 뭐 몸에 좋다고 정력이 좋다고 먹어도 그 혼이 그 사람을 80년을 따라다니는데, 하물며 어머니하고 부모님하고 인연을 맺어졌는데 형편이 안 된다고, 낳을 상황이 안 된다고 유산을 해버렸으니 그 원결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불가에서는 살인에 해당합니다. 살인. 실제로 우리 보각사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보살님이 내한테 찾아왔는데 50대 되는 보살입니다. 20년간을 원인 모를 두통으로 시달리는 거예요. 머리가 너무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머리가 너무너무 아프고 머리가 빠개질 정도로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하고 추운 카드를 적었어요. 적어서 제가 딱 관하는데, 제가 그 보살님을 상담을 하는데 자꾸 아기 영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살님께, 보살님, 혹시 6개월쯤 돼서 유산한 아기 영가였지 않을까? 그분이 물음을 탁 치면서, 선생님 그걸 어떻게 아세요? 근데 그 6개월 된 아기 영가가 정말 안쓰럽게 돌아가셨네요. 엄마 뱃속에서 아기를 유산할 때 칼이나 집게 같은 게 들어갑니다. 3개월, 4개월 됐을 때 날카로운 집게가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니 그 아기가 살려고 이리 발버둥치고 저리 발버둥치고 하다가 그 집게에 의해서 무참히 몸이 산산조각 나서 부셔져서 팔, 다리 다 끊겨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3개월, 4개월 된 낙태유산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스님 사실은 6개월 때 아기를 유산하게 되는데 6개월 정도 되면 정말 거의 다 자라 있잖아요. 그래서 돌려놓게 됐습니다. 돌려놓는데 아기가 잘 안 나와서 집게로 아기 머리를 잡고 이렇게 끄집어냈는데 머리가 터졌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 이후로 제가 머리가 아프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래야겠어요. 보살님, 그 아기 영가의 원결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름이라도 올려가지고 모셔놓고 기도를 해드리고 위패라도 있고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 이름을 부르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해드리는데 이 아기 영가는 머리가 부서져서 죽은 이 아기 영가는 원결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아기 영가의 원결로 인해서 보살님이 20년간 병원에 가면 병명이 안 나오고 원인물을 큰 두통과 고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태중영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줍니다. 그래서 태중영가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그 아기 이름으로 제가 불명도 지어드리고 태중영가 부처님도 모시고 그래서 100일간 이제 기도를 해드리고 100일 지장 기도를 하면서 그분이 이제 부산에 사시는 분이라서 자주 오셨어요. 오자 기도하고 한 2달 좀 넘으니까 머리가 맑아지기 시작하면서 그 두통으로부터 해방되고 그 두통과 편두통과 고질병이 완전히 깔끔하게 난 그런 이야기가 문득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 태중영가가 어머니 옆에 붙어 있으면 어머니는 원인 모를 병으로 고통받고 하는 일이 안 되고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마가 껴서 뭐가 되락하면 결정적일 때 엎어지고 실패수가 많고 그다음 아이들이 방황하게 되고 이상하게 과소비로 돈이 많이 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낙태수한대 아기 영가의 극락왕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그런 불자가 되어야 되겠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완전히 솔솔 풀립니다. 또 실제로 있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들 하나에 딸 하나를 둔 어머님이 계셨는데 물론 아버님도 계시고 그 아들이 21살이에요. 21살 수영선수인데 식물인간이 되네. 식물인간이. 근데 어떻게 하다가 식물인간이 되냐면 장래가 아주 촉망받는 유망주였고 장래가 수영선수로 대성할 그런 훌륭한 수영선수였는데 매일 정해진 시간에 다이빙을 그래서 주종목이 다이빙이었는데 수영장도 우리가 한 번씩 물배가 청소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4m에서 점프하고 11m에서 점프하고 했는데 어느 날 그 수영장 청소하는 날이 있어요. 물을 다 빼놨어요. 물을 다 빼놨는데 그날은 물 빼는 날이 아니었어요. 근데 수영장 청소하는 날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가 목욕탕 쉬는 날 정해져 있고 미용실 쉬는 날 정해져 있듯이 그 수영장 청소하는 날 정해져 있는데 수영장 청소하는 날을 청소 안 하고 그 다음날 청소한 거예요. 그래서 그 21살에 장래가 촉망받는 그 수영선수는 오늘 당연히 물이 가득 찼을 거라 생각하고 다이빙을 하는데 11m에서 뛰내렸으면 머리를 뛰내렸으면 그 자리에 죽었겠죠. 4m 높이에서 뛰내리고 4m도 높잖아요. 머리로 떨어져 가지고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식물인간 내사 상태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4m 높이에서 땅바닥으로 머리부터 떨어져 보세요. 어찌 되겠습니까? 식물인간이 돼가지고 8개월째 고통받고 있었어요. 그래, 왜 그러한 원인이 있을까? 왜 나에게, 왜 사랑하는 내 아들한테 이러한 고통이 있을까? 괴로워하고 그 원인을 모르다가 우연찮게 법담 스님의
태중영가의 장애, 태중영가의 한, 낙태유산된 아기영가의 원결이라는 법문을 듣고 그분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님이 스님한테 눈물로서 하소연하기를, 과거 20대 중반에 유산을 3번을 했대요. 유산을 3번 하고 그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아들이 유산을 3번 하고 나서 그 아들을 얻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아이가 잔병 치료도 많이 하고 이래서 몸이 약해서 수영을 시켰는데, 다행히 수영에 재능이 있어가지고 수영으로서 자기 실력도 발휘하고 했는데, 결국에는 21살에 그렇게 식물의형이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가정이 지금 완전히 가정 경제, 가정의 일이 마비가 될 정도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장남이 식물인간이 됐다 생각해 보십시오. 집안이 돌아가겠습니까? 그래서 눈물로서 스님한테 하소연을 했는데, 그래서 스님한테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스님하고 태중영가 기도를 같이 하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태중영가의 한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태중영가의 원결이라는 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치 깊고도 깊은 거예요. 또 태중영가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 서울에 어느 박사님이 계셨어요. 나이가 52살 정도 되는 서울의 박사님이었는데, 아들 하나에 딸 둘이가 있었어요. 아들 하나에 딸 둘인데, 어느 날 그 건강하고 잘생기고 집안의 기대를 다 받고 있던 그 장남이 급성 암에 걸렸어요. 갑자기 생기는 암에. 그것도 암 3기라. 암 3기는 객관적으로 보면 힘든 상태예요. 그지요? 암 초기 같은 경우는 요새 의술이 좋아서 금방 낫게 할 수 있지만, 암 3기는 좀 힘든 상태라. 그래서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사랑하는 내 아들이 암에 걸려가지고 고통받고 있을까? 이렇게 세상을 원망하고 사회를 원망하고 있는데, 우연찮게 법담 스님의 태중영가 법문을 듣고 온 거예요. 서울에서 물어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칭찬하면서 과거 이야기를 털어놓은 거예요. 법담 스님, 제가 20대 초반에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과 미래를 약속하고 결혼도 하기로 약속을 하고, 그 여인이 저희 뒷바라지를 다 해줬습니다. 저는 석사학위, 박사학위도 따야 되고, 그래서 20대 초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이래서 그건 9년 가까이를, 자기가 30살 될 때까지 군대 가서는, 그 당시에 군생활이 3년이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면회 오고, 그리고 뒷바라지도 해주고. 그 여인은 가방끈이 길지는 않았지만 회사에 다니면서 받은 월급 깡그리 그 결혼할 미래의 남편에게 투자를 하면서 석사학위, 박사학위도 딸 수 있게끔 뒷바라지를 하고, 모든 것을 다 바쳐가지고 그 남자분을 성공시키는데 크게 기여를 했다는 말을 그 사람이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성분의 도움으로 석사, 박사 과정까지 합격한 거예요. 합격했는데 집에서, 남자 집에서 남자 부모님이 결혼을 결사반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젊은 남녀 두 분은 결혼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약속했죠? 그 여성분이 임신 4개월이었어요. 그 여자분은, 그 이제 아내 될 분은 행복한 미래 결혼 생활에 미래를 설계하면서 아기 배를 만지면서 이제 6, 7개월 후에 태어날 아기라면서 기대하고 행복한 신혼생활 같은 생활에 젖어가지고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데 청정병력 같은 소리가 들려요. 그 석사 박사학위에 합격한 아들이 어머니 아버지 나는 죽어도 여자랑 결혼할 겁니다. 저를 9년 가까이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여인의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팔딱 뛰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너는 이제 앞으로 집 사주고 차 사주고 니를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침대도 사주고 사줄 모든 것을 갖춘 여성분이 줄을 서가 있는데 뭐 하려고 그렇게 공장에 다니는 아가씨랑 결혼하려고 하느냐. 당장 헤어져라. 어머니 저는 아버지 저는 죽어도 이 여성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임신 4개월입니다. 결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야 이놈아 내가 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공장에 다니는 여자랑 살아라고 내가 니를 이렇게 금해오게 키웠냐면서 어머니가 들어누운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효자예요. 어머니가 한 6개월을 들어누우니까 어머니가 식음을 전폐하고 들어누우니까 어머니는 어머님대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 또 이 아들은 자기를 9년 가까이 뒷바라지 해준 여자를 책임을 지기 위해서 한 말이고 어머니 아버지는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6개월간 식음을 전폐하고 아들이 보니까 어머니가 죽겠는 거예요. 그건 밥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한 일주일 가까이 가니까 정말 이러다가 아내를 택하려다가 어머니를 잃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 제가 졌습니다. 제가 어머니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해서 그 여성이랑 헤어졌어요. 그 여성이랑 헤어졌는데 그 여성은 이미 만삭이 돼가지고 유산도 못 시키는 상황이고 그래가지고 그 아기를 정상적으로 출산했어요. 출산하고 출산하는 과정에 병원에서 아기를 놓고 아기 아빠로서 병원에 찾아가지고 마지막으로 손을 잡아주고 자기네 미안하다. 부모님의 반대로 당신하고 헤어지게 됐다면서 그러니까 그 여성분이 그 부인 되는 분이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면 이 애기는 어떻게 하고 당신이 키우든가 고아원에 보내든가 해라. 그래서 매몰차게 버리다시피 하고 왔어요. 병원비만 지불하고. 그게 항상 마음에 죄책감이 있고 항상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으로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부모님의 소개로 좋은 여성분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고 나서 아기를 놓고 아들도 놓고 했는데 세월이 흘러서 보니까 법담스님 법문이 가슴에 와닿아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거사님, 이 아들의 장애는 낙태유산되는 아기 영가의 장애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여자분의 한 살이라는 게 한 살. 옛날에 전설의 고향 보면 원한 맺혀가지고 죽지도 못하고 그거 보셨죠? 그래서 그 여성분의 마음속에 한이 그것을 한 살이라는데
그 한 살이 평생에 그 거사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거사님의 제일 사랑하는 아들에게 고통을 준 겁니다. 보다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그 여성분을 향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삼배를 하면서 그 여성분의 한 살을 풀어주십시오. 그 스님과 같이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태어난 그 아이도 25살 정도 된 거예요. 그 아이의 생일하고 나이는 알 거 아닙니까? 생일하고 나이를 넣어서 스님이 지극정성 기도를 해드리고, 그리고 자주 그 암에 걸린 그 박사님의 아들하고 통화를 하면서 아들이면 나을 수 있다, 법담스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면서 용기와 희망과 격려를 하니까 그 아들이 눈에 띄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박사님 보고 아드님 데려오라 했어요. 얼마 만에 한 번씩 데려오면 됩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데려오라 했어요. 그럼 우리 아들 암에 걸렸는데 죽어가는데 살 수 있습니까? 나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진사 대불력이라, 제가 무슨 의사도 아니고 부처님께 최선을 다한 후에 부처님의 불력에 의지를 해야 됩니다. 거사님의 정성과 부처님의 위신력과 스님의 원력이 삼일체가 된다면 좋은 결과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아드님을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 KTX 타고 모시고 온 거예요. 처음에는 그 아들이, 암에 걸린 아들이 KTX 타니까 힘들 거 아닙니까? 힘들지만 오면 1박 2일로 절에서 편안하게 문수영 회장님께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건강 음식도 챙겨드리고, 그 아드님은 1박 2일로 기도하러 온다기보다도 1박 2일로 몸과 마음에 영혼을 쉬러 온 거예요. 아버지하고 법담스님과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 아드님한테 이 암은 체력제입니다. 잘 드셔야 됩니다. 잘 드시고 살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가집시오. 그렇게 밝은 에너지와 밝은 원력을 드린 결과 그 아드님도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잘 먹고 잘 자고, 그리고 그 아버님도 정말 눈물겨운 기도를 한 결과 그 아들이 암이 호전되어서 지금은 암이 다 나아서 건강하게 사회일꾼으로 돌아가서 아주 행복한 가정을 찾은 그런 이야기가 문득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가슴이 와닿죠? 그래서 제가 그분 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괴로우면 기도하고, 외로우면 염불하고, 조용하면 참선 독경하라.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을 절대로 되도록 한다. 이것이 법이다 라고 제가 자주 설명을 했고, 그 아드님이, 암에 걸린 아드님이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법담스님 법문을 유튜브로 또는 TV로 보고 용기와 희망을 얻어서 이렇게 기적적으로 암이 완치된 그런 이야기가 문득 떠오릅니다. 선생님하고 수고하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낙태유산된 아기 영가가 어머님한테 있으면 병으로 고통받고, 그리고 또 아버지한테 있어도 하는 일이 안 되고, 그 태어난 자식들이 장애를 일으키고 병으로 고통받고, 그리고 막아 껴서 결정적일 때 하는 일이 안 풀리고 꼬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계몽운동을 하는 것이 얼마나 21세기에 좋은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낙태 유산이 세계 1위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법으로는 금지되어 있어요. 불법이지만 공공연하게 낙태 유산이 자양시되고 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낙태 유산하게 되면 3개월, 4개월 된 빈덩이를 그냥 쓰레기통에 방치를 하는 거예요. 쓰레기통에. 일본에서는 그래도 이 낙태유산 아기 영가들을 고운 가재천에 잘 싸가지고 화장을 해가지고 낙태유산된 아기 낙골당을
잘 모셔놓고 하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그냥 쓰레기통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서 그냥 쓰레기 버리듯이 무참히 벌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한이 많겠습니까? 왜? 우리의 부모님이 그 아기들을 잉태시킨 거 아닙니까? 그 아기들 의지로서 그 아기들이 잉태된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그 아기를 잉태시켜 놓고 아버지 어머니가 잉태시켜 놓고 상황이 안 된다고 지어버리는 거예요. 부모님 마음대로 생명체를 만들어 놓고 부모님 마음대로 죽여버렸으니 그 아기 영가의 원결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낙태유산되는 아기 영가를 안고 계시는 지장보살님이 계세요. 그 지장보살님이 바로 제가 선자님 수자지장보살. 그리고 또 낙태유산되는 아기 영가를 안고 계시는 관세음보살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애자모 관세음보살. 사람이 죽으면 불교에서는 유승강을 건너서 극락으로 가고 기독교에서는 요단강을 건너서 천당으로 갑니다. 그래서 유승강을 건너서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구름다리를 타고 극락으로 가는데 낙태유산되는 아기 영가들이 그 꼬맹이 영가들이 자기네들도 유승강을 건너서 극락으로 가려고 돌다리를 쌓아놓으면 도깨비가 나타나서 너희들은 아버지 어머니가 버렸기 때문에 너희들은 극락갈 자격이 없어 하면서 돌다리를 부숴버리고 또 아기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수십 명의 아기들이 돌다리를 쌓아가지고 징검다리를 쌓아서 건너려면 도깨비가 나타나서 너희들은 부모님이 버려서 극락갈 자격이 없어 하면서 부숴버리고 아기들이 울다가 지쳐 잠이 들었는데 그때 수자지장보살님께서 그 불쌍한 아기 영가들을 다 안아주면서 너희들은 부모님이 버렸지만은 내가 너희들을 지금 이 순간부터 어버이로 생각하고 너희들을 자식처럼 받아들일 것이다. 그래서 그 지장보살님이 수자지장보살, 그리고 아기를 안고 계신 관세음보살님이 애자모 관세음보살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설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불가에서는 오역제가 있습니다. 오역제. 이 오역제를 가진 사람은 주소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아니, 죽으면 어디로 가냐? 대무관 아비지오. 제가 선장입니다. 대무관 아비지오. 주소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역제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대무관 아비지옥에 떨어질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장보살을 찾고 일념으로 지장보살 기도를 하면 정업난면이지만은 정해진 업은 피할 수 없다지만은 지장보살 멸정업지는 온바라마니 다니사바 지장보살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여서 정해진 운명도 바꿀 수 있는지는 온바라마니 다니사바를 지극정성으로 기도하고 외치면서 염불하면 지장대성 위신역 항하사급 설란진 견문첩내 1년간 이긴천 무량사. 지장보살님의 위신역은 말로 하기 어렵고 잠깐 사이 보고 듣고 한순간만 생각해도 그 복덕은 무량하니 이제 모두 기하여 정례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낙태유산된 아기 영가로 인해서 암으로 고통받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하는 일마다 안 풀리는 분도 계시고 이 모든 것이 한많고 불쌍한 낙태유산된 아기 영가의 장애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참여하고 그 영가들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낙태유산 아기 영가들은 유산한 지 3년 그리고 7년 9년 11년 12년 13년 주기로 큰 장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우리가 지장 기도를 하고 태중영가 기도를 하고 또 영가를 위해서 사경을 해주고 하는 것이 좋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아기 영가가 있어요. 아기 영가가 있으면 그 아기 영가를 극락왕생시키려면 어떻게 했냐?
어머님의 나이 숫자대로 사경책을 써서 태중영가의 극락왕생을 기원합니다. 소원을 적어서 그리고 사경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처님전에 올려서 그 공덕이 태중영가에게 돌아가면 그 공덕으로 말미암아 내 아들 내 딸이 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보각사에 사경책 많이 올려놨죠. 사경책을 이만큼 올려놔가지고 지금 2차적으로 지금 사경책을 모으고 있습니다. 모아서 부처님 탑 속에 제가 넣어드릴 거예요. 넣어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역경과 고통도 지량경을 나침반 삼아 열심히 기도하면 반드시 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고통과 역경과 희망을 긍정의 에너지로 바꿀 때 술술 풀릴 수가 있는 거예요. 보사법담설의 술술 풀리는 지향경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행복하려면 행복한 사람 곁에 술술 풀리려면 법담 스님과 함께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은 있어. 우리 다 함께 술술 풀릴 거야. 월요일 술술 원래 웃고 화요일 술술 화가 나도 웃고 수요일 술술 수시로 웃고 목요일은 목이 타게 웃는다. 금요일 술술 금방 웃고 또 웃고 도실하게 웃고 일요일은 일 없어서 웃는다. 술술 풀릴 거야. 우리 모두 다 함께. 술술 풀릴 겁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행복하려면 행복한 사람 곁에 술술 풀리려면 법담 스님과 함께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은 있어. 우리 다 함께 술술 풀릴 거야. 월요일 술술 원래 웃고 화요일 술술 화가 나도 웃고 수요일 술술 수시로 웃고 목요일은 목이 타게 웃는다. 금요일 술술 금방 웃고 또 웃고 도실하게 웃고 일요일은 일 없어서 웃는다. 술술